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월 5일 목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레위기 13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3장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정한 색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주황색을 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시각이라고 하는 보는 것과는 다른 감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 그를 데리고 간 후에 지금 느껴지는 손등의 그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것이 주황색의 느낌입니다. 귤과 오렌지를 잔뜩 가지고 가서 그의 눈앞에서 까면서 지금 느껴지는 향이 있으시죠? 이것이 주황색의 느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계속 주황색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비슷한 일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길에 대한 예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거룩, 그 거룩을 알게 하기 위한 거룩의 감각에 대한 분별의 수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거룩의 알파벳, 아주 기초에 있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11장으로 가서 어떻게 이 분별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각은 아마도 먹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의 감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쪽이 갈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손은 되고 돼지는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방 종교의 예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 제2에 사용된 동물들은 제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생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먹으면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깨끗한 것을 선별해 주신 것이다. 다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정함과 부정함 안에 더 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기억하시고 이 정함과 부정함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 이 정함과 부정함의 규정 가운데 부정함은 무엇이냐? 부정함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두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것을 경계를 나누시고 거기에 피조물들을 두시고 거기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표준을 말씀드릴게요. 비둘기, 하늘에 거하면서 두 다리를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소, 네 다리를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바다의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헤엄쳐 다닙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 그 경계가 애매한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절을 가봅시다.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갑각류들, 뱀장어들,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면 헤엄쳐야 되는데 땅에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 여러분, 이것도 애매하죠. 날개가 있어요? 그럼 날아야 되나? 근데 다리가 많아서 기어다닙니다.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한 것, 정결한 것,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역 안에서 그의 합당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굽은 또 다른 영역인데, 굽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연결되어 있죠. 굽은 뭐냐? 땅의 이미지가 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썩은 것들 만지고 다니고 죽음과 접촉한 거죠. 접촉. 그래서 굽이 있으면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존재, 정한 것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땅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굽이 갈라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굽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땅을 좀 가린다고 합니다. 습지 같은 데를 잘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 이것이 죽음과 창조 질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죽음과 접촉하지 않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온전한 방식으로 살아내고 움직이는 것이 이 시대의 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으면 날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주셨으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삶은 뭡니까?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 사는데도 헤엄치지 않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둠과 접촉하고 썩은 것들 먹으며 죽음과 접촉하는 기어다니는 인생들을 부정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분 날고 뛰고 헤엄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굽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죠. 죽음과 접촉하지 않는 것. 되새김질이 왜 중요합니까? 초식 동물이죠. 죽음을 먹지 않습니다. 새들 먹지 않습니다. 새들 부정합니다. 왜? 죽음, 맹금류 해서 죽음을 먹는 동물들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는 부정할까요? 정결할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부정합니다. 왜요? 굽이 없죠.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땅에서 부자연스럽게 다니는 존재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는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좀 시험에 들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들이 부정하다라는 규정들, 그가 어떻게 정결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쭉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라 하였는데 왜 출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일까? 이것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유출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산모는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회복함을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산모는 부정한 상태에 있지만, 생명을 잃어가고 죽음과 접촉한 상태가 있지만 우리 제사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정결함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침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제 13장에는 피부병을 다룹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당뇨도 있고 오십견도 있는데 왜 이 부정과 정결에 특히 이 피부병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과 부합합니다. 창조 질서와
죽음입니다. 창조 질서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경계예요.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가 무너져서 죽음과 접촉하여서 죽음이 그 표면에 드러난 것이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보인다는 것은 그가 점점 죽어간다는 표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상태를 진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죽음으로부터 그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그를 격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벽이 무너진 것이 부정함입니다. 피부 장벽이란 말도 하잖아요. 면역력이죠.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점점 썩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고기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죽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들의 피부에 생채기가 나면 금세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금에 절여진 물고기가 되고야 맙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벽인데, 이것이 무너져버린 존재들은 이제 부정한 존재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달려가고 날아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생명의 경계, 영적인 장벽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과 부정의 이 규정을 쭉 읽어가면서 신약의 누구를 떠올리시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가장 많이 어기셔서 비난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시체를 계속 만집니다. 그죠? 죽은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만지시고 귀신 들린 자와 가까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창조 질서와 죽음과 연결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병든 자들을, 왜 걷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지셔서 고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 죽음으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병과 그 악의 근원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가 거룩해지는 역사.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면 부정한 음식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덕스럽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 그 거룩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은 도덕적인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있는가, 죽음과 접촉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함과 부정함의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죽음의 모든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날고 뛰고 춤추고 헤엄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분별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창조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탄식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우리 영락의 교우분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때 또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삶의 제목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감각이 거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김동익 선교사님, 최진호 선교사님 가족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